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지요. 변화산에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마지막 봤던 것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 은혜 충만한 삶입니다. 내 마음이 막 뜨끈뜨끈하고 사우나 안 가도 그냥 내 심령이 뜨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은 얕은 것이라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기쁘고 든든하고 행복한 삶이라면 그건 바로 은혜 받은 삶인 것이죠. 우리의 눈에 그래서 예수님만 보여지는 삶이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기도 좋사오니 라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바 된 그 은혜는 반드시 현장 속에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때도 기뻐하고 기말시험 때도 기뻐하고,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굵직굵직한 시험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어떤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현장을 바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사실로 검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여기도 좋사오니 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싫은 거죠. 골치 아픈 일도 싫고 세상도 싫어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초막색 짓고 그냥 여기가 좋아요.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신앙입니다. 나만 그냥 편하면 되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은 온전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은 바 말씀의 그 은혜를 반드시 현장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내 영적인 맷집도 길러가게 하시고 내 영혼도 건강한 모습으로 튼튼한 모습으로 시험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빛이 된 우리를 어둠이 있는 세상 속으로 그래서 주님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내십니까? 우리에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지만 빛이 된 성도들에게는 빛은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픈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온전한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빛이 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라 라고 외치지 않아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고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신령한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도 좋사오니 라는 그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 각박한 현실이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이런 당부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요나산에서 본 거 있지? 그거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제한적인 침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만 그것은 꼭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아니 지금부터 일단 물어 이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은 이런 것이 하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자신들의 욕구를 풀어주는 메시아, 정치적으로 힘있고 경제적으로 능력있고 문제도 쉽게 풀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을 또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빨리 왕 삼자 하면서 왕 될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또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지금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되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주가 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아된 이 사역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확 그냥 쏟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셨다라는 그 변화선 사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그 역사하심을 이야기해도 영적인 그 신령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이야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하시는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들으라. 근데 그 전에 들으려면 너희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들을 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으려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욕심에 이끌려 왜곡되이 들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복종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들을 귀가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말씀해주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의 귀가 막혀 들을 귀가 없어 그 말씀이 제한된다면
오늘 우리는 주여 내 귀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들을 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이 일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부활의 사건 그 이후로 그때는 마음껏 이야기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 뒤로 이 변화산에 이 일을 미루셨는가? 우리가 부활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할 사건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그 말씀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변화산의 사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만드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믿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성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왜 애를 못 낳게 하시겠습니까? 물리를 걸어가는 이 사건 또한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다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 지구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잠시 없앨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구속의 역사 속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들이 다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단지 지식만 쌓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그 부활의 사건 그 이후로 나머지 것들은 뒤로 하자라며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여기에서 또 하나 찾아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나누어야 될 때가 있고 나누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 하나 받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좋은 것 하나 받으면 그냥 그 다음 바로 그냥 누구를 만나도 그거 자랑합니다. 친구들이 그거 자랑하면 그거 갖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거 몰라요.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다 자랑하다 보면 서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싸웁니다. 아들의 싸움은 그런 것이 전부지. 성숙된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바울 사도는 삼층천까지 다녀온 사람,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가요, 그 이야기를 14년 후에 합니다. 14년 후에 부득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3천층 안에 갔던, 3층천 안에 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기서 뭘 했는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소개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빼버려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형용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뭔가 표현하고 싶었을 텐데 바울 사도는 거기까지 딱 머물게 됩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랑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할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삼천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자랑할 게 왜 없어요? 거기에서 신비하고 신비로운 체험들을 했을 것인데 그것은 논하지 않습니다. 성숙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체험한 것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은 좀 어린아이입니다. 진짜 자랑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의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앞으로도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예수님만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증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의 유일한 간증은 예수님이십니다. 14년 전에 그런 풍요로운 은사를, 은혜로운 그런 광경을 체험했지만 그것은 내게 자랑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십시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내려올 때 제자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변화산에서 나타내셨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를 그 산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에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냐 하면, 아니 구약 말라기를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우리가 메시아를 먼저 만났고 예수님이 나중에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생각에는 엘리야가 나중 온 거네, 그러면 성경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생긴 의문이죠. 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말라기 3장 1절과 4장 4절의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미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누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17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결국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가 온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오느냐 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부활해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알긴 아는데 잘 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결국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를 이야기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외쳤던 회개는커녕 세례요한을 핍박하고 욕하고 그가 죽는 자리에 그냥 방치하고 방임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요한도 그런 고난을 받고 그런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알았지만 그 본질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핍박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게도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도 아마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미혹에 이끌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느니 아직도 안 오셨느니 하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얘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에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과 질문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깨달은 제자들, 이제 그들 앞에 현실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그들이 헤쳐나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을 빼면 몇 명이 있었나요? 수학 선생님? 네? 9명입니까? 예. 9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9명이 그곳에 산 아래에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와서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있었던 제자들, 그 질병의 문제 속에 고통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 9명의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하면서 예수님만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막 들어가고 또 간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구나, 이 말씀 하나 하고 또 다른 한 말씀은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없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날고 깨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진리에 대해서 거역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세대가 아니고 그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모습은 세례 요한의 요나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증정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요나의 모습 속에 패역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사실상 니느웨 성이 요나가 봤을 때는 더 패역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패역한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듣지 못했으니 당연히 패역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패역한 세대가 되어있는 요나,
결국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의 태도가 되었을 때 물고기가 니느웨 성 앞에다가 그 요나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별 고생 다 하다가 토해내침을 받고 니느웨 성 앞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데 사실상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니느웨 성 망할 기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3일을 돌아다녀야 될 니느웨 성을 하루만 돌아다니고 그냥 그 산 위에 가서 망해라 언젠가라고 쳐다보고 있었던 폐역한 마음을 가졌던 이 요나의 마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폐역한 세대가 되고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폐역한 세대가 되면 살아야 되는 삶의 이 바운다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폐역한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의 설교를 듣지만 내가 폐역해져 버리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능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가 주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말씀은 알지만 마음이 폐역하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 이웃을 적당하게 사랑하라. 너무 할렐루야 아멘이 됩니다. 그죠? 적당하게 사랑하라.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사랑하라. 내 이웃이 너에게 잘할 때 사랑하라. 그러면 너무 아멘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짱을 뜹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한 말씀만 순종합시다. 다른 것 말고 그냥 사랑합시다. 왜 여러 가지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 그러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하나님 특기가 응답을 좀 늦게 주시는 것이 특기니까. 내가 원하는 때 안 주시는데 그분의 특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뒤로 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냥 살아나라. 그거 하나만 우리 한번 일평생 동안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건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흔해 빠져있는, 너무 식상해져 있는, 별로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사랑해 합시다 라는 그 이야기는 너무 식상해져 있고 별로 달갑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폐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가 산 위에서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너희가 이제 폐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 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 정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사는 그 사람 이제 끝나버린 건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나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그들에게 적용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웃이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서서 아니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단이 참수하는 것처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냐고, 네가 직분자냐고, 네가 목사냐고 이렇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약하고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라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꾸짖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꾸짖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었겠죠. 귀신아 떠나가라. 그 아이를 괴롭히고 그 애를 힘들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문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입니까? 사건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꾸짖으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은 그것을 명하여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믿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내가 신령한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말씀의 깨달음이 몇 개 있었다고, 그것이 내 오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가 그게 뭐야?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그게 뭐야? 아무것도 못하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다 오늘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아이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큰 것, 50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거 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만 믿는 것이 동일하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똑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소유하신 줄 믿고 이 믿음의 분량 때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집니다. 태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옮겨버리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